신약 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라고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서대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대반은 좋은 집사님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에 그때에 구약을부터 시작하여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까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온 유대로 피신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견디기 힘드니까 피하여서 도망가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의 각 처에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까지 피신해 가서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때문에 쉽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잘못하면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피신을 더 국경 너머로 피신을 가게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북쪽으로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그때에 19절 말씀 떼어주십시오.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 지도 말고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중해라고 이제 바다가 있죠. 지중해라는 것은 육지 가운데에 바다가 있다 해서 중동의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 지중해 가운데에 오늘 특히 왼쪽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섬이 큰 섬이 보이죠. 저 섬이 구브로입니다. 오늘 저 섬을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는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절반 정도 나누어져 가지고 절반은 터키의 나라의 소속이고 이슬람을 믿고 절반은 독립이 돼서 키프로스라는 국가가 독립이 돼서 기독교를 섬기는 기독교를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때 이제 당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들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했죠. 어쨌든 저 구브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베니게라고 보이죠. 글자가 여러분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베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언급이 됩니다. 두로와 시도는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지역입니다. 저 버니게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페니키아, 저 사람들은 상업을 많이 하고 어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저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이 바다 오른쪽 구석에 있는 안디옥, 저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시리아는 오늘 시리아 지역 저쪽을 말합니다. 저 북쪽에 가면은 터키가 있는데 터키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와는 구별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의 저 안디옥, 저까지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흩어지가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안디옥 저기까지 가서 저곳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섞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역자인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저곳에 파송이 되었고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바나바의 그 신앙과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인품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사역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24절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구절입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착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또브라는 사람 뜻인데 좋은 이런 뜻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좋고 착하다는 것은 그냥 천성적으로 물론 선천적으로 바나바가 좋고 착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바나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온유한 성품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온유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 깡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평양에 옛날에 이기풍 같은 깡패도 예수 믿어서 훌륭한 주의 종 목회자 되고 제주도 선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김익두 같은 평양 깡패도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온유한지 우중물을 뒤집어 씌워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 안에서 아주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구브로,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구브로는 아까 키프로스 내가 섬 이야기를 했죠. 이 구레네는 제일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첫 번째 지도를 떼우면은 오른쪽 남쪽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그리고 완전 지중해 남쪽에 저곳이 이제 이집트, 저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오늘날 리비아라는 북아프리카에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구레네에서 나고 자라서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키프로스도 마찬가지고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왔다가 방문을 했는지 왔다가 살다가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저곳에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영어가 온 세계에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영어를 사용하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다 통화가 됩니다. 그와 같이 그 시대에는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용입니다. 알렉산더가 저 지중해 일대의 나라들을 다 지배해가지고 그 통치를 할 때에 언어를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지방 언어도 살아있지만은 헬라어면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헬라라고 하면은 그리스 헬라인 하면 그리스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냥 헬라인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그냥 헬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꼭 그리스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이 아닌 그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성품에는 그들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굉장한 서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지만은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그냥 예수 믿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 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그 안에 간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라 합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굉장히 부정하고 이방인하고는 잘 말도 안 섞어요. 한 자리에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냥 아예 그냥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오랜 전통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예수를 믿어서 한 교회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에 그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고 헬라인도 예수 믿고 한 교회가 되어 한 공동체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구레네 출신이라든지 키프로스 출신 사람들이 그들은 헬라어 능통하거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고 날았지만은 그 피는 한국 사람인데 클 때 외국에서 컸기 때문에 외국말 영어를 잘 하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고 자라 놓으니까 유대인이지만은 헬라어가 능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그래서 다 하는 말이 바나바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나고 자랐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고 살고 있었어요.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역시 헬라어가 능통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라고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외국인도 잘 가르칠 수 있고 헬라어도 잘 되고 오늘 같으면 영어도 잘 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고 신앙이 좋았는데 문화적 배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서 착한 사람이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아멘. 아무리 영어 실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신앙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바나바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신앙 안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좋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처럼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왜 그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 수 있는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고 부른 이유는 바나바 뜻이 근의자, 근면자라는 뜻입니다. 근의자, 근면자라는 것은 근의를 세우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날 근사님처럼 늘 말씀을 근면하고 사랑으로 친절하고 대접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안내를 잘하고 사랑으로 잘 안내하고 그렇게 아주 사랑과 친절로 신앙으로 새가족을 근면하고 그렇게 그런 걸 잘하는 근사님들처럼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 뜻이 그런 일을 워낙에 잘하니까 바나바를 보내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얼마나 바나바가 착하고 친절하고 새가족 오면 안내를 잘하고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그 별명이 바나바, 그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그를 바나바라고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나바로 불렀겠습니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새가족 오면 너무 안내를 잘하고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별명이 바나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보내자.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새가족을 사랑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서 온유한 성품 그리고 친절한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한 예로 사울을 청하여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그림, 그 안디옥 나오는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면은 저 안디옥 위에 다소가 보이죠? 안디옥 위에 다소, 저기 오늘날 터키입니다. 근데 저 다소에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저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 역시 외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다소 위에 보면 보이죠? 저기 당시에는 소아시아인데 오늘날은 터키죠. 저 다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가 능통합니다. 그 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함께 핍박을 가세했던 사람입니다. 돌로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은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옷을 갖다가 보관하고 같이 함께 스데반에게 핍박을 가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는데 무슨 예수를 또 믿는단 말인가?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때리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있는 쪽쪽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외국에까지 다메섹, 그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영장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라고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알죠. 그래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또 바울을 때려 죽이려니까 피신에 가 있다가 저 다소 고향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도 만나고 이제 성도들 만나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제입니다. 라고 했다가 아무도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를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본말로 하면 사쿠라 아이가 이거 스파이 아이가. 왜냐면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제이라고 오니까 이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간첩이다 이거.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스스스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하거나 바울을 맞이해주거나 바울을 친절하게 대접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없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바울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스데반 돌로 쳐 때려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일 때 함께 한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이 정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베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바울이 아니고, 그런 사울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그런 사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 영접하고 맞이해 줘야 됩니다 라고 소개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영접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외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만일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교회를 딱 나왔어요. 딱 보니까 동네에서 보통 사람이 아닌, 평소에 술 먹고 꼬암 지르고 행패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동네 사람 억압하고 온갖 동네 사람이 딱 하는 사람인데, 평생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를 떠고 왔어요. 동네 교인들이 뭐하러 왔는지고? 왜 오늘 교회 와서 또 행패하려고 왔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슬슬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떻게 그렇다고 교회 온 사람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뭐 같이 밥도 자리에 안 앉고 혼자 밥을 하고 다 따로 밥을. 근데 누군가 달려가서 아이고 교회 와서 감사하다고 반갑다고, 교회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곳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나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담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냥 내가 상세히 말을 못하겠는데 다 알아, 다. 그렇게 험하게 살던 사람인데 나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막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함께 전도대가 교회를 왔는데 할아버지가 다 돼갖고 이제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안 낫겠나 생각 교회를 온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뭐 그냥 말로 삐까번쩍하고 뭐 내가 상세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은 안 하고 다 피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교회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안 해줘. 나는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간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거죠. 아예 그냥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예 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갑다고 인사하고 할아버지 교회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해주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또 교회를 나오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동네 사람들 이 동네에서 알거든 또.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제 좀 서서히 이제 마무리 열리는데, 또 어떤 할아버지는 그하고 좀 다른 성인인데, 어디 할아버지는 평생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조카가 전도를 해가지고 삼촌 교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누니까 어떻게 끌려 나와갖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복음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하고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6.25 참전용사 자 북한까지 압록강까지 갔다가 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를 인제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를 불러가지고 좀 앉아보라고 했어. 그 어르신 왜 그럽니까? 내보고 막 뭘 하면서 왜 전도를 인제해가지고 이 좋은 예수를 인제 가르쳐주냐고, 전해주냐고.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 좋은 예수를, 예수 믿으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좋은 예수를 왜 인제에 와서 전해주냐고. 그래서 내가 참 할아버지 인제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건데 인제라도 예수 믿어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말은 맞네 이러거든. 그리고 젊었을 때에 안 전했겠습니까? 이 조카도 전했을 거고 다 친구들 중에 6.25 전쟁통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건데 다 예수, 언젠가 누군가가 친구가 친척이고 이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기뚱으로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갖고 지금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내가 그랬는가? 그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더라. 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아무도 안 전했겠습니까? 그때는 젊어서 그냥 세상에 산다고
안 믿다가 그걸 했겠죠. 어쨌든 그런 할아버지가 와도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이런 할아버지가 와도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동네 사람이 오면은 반갑다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나바 사역.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 이렇게 하면은 새가족 사역을 말합니다. 새가족 그 바나바 사역 팀이, 새가족 사역 팀이 몇 사람이 구성이 돼요. 이 사람들은 딱 옷도 가운을 다 입고 교회 일찍 와서 딱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가 새가족 오면은 딱 모시고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또 그때 딱 예배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예배 딱 끝나면은 밥 식사하는데 또 다 같이 또 이걸 하고, 아무도 같이 안 먹으면 새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 뭔 밥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성경책도 찾아주고, 그러고 마치고 나서 신물도 챙겨주고,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 오도록 안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에 딱 자리에 준비해 놓으면 목사님이 딱 가르치도록 그야말로 딱 팀이 짜가지고 아주 사역을 하고 특별 훈련을 해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그 새가족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 바나바 사역을 하냐? 바나바가 그렇게 친절하고 안내를 잘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잘 했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면, 바나바.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인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역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역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구절이죠.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10일쯤 됐을 때, 그때가 오순절 절기 때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같이 뜨거워지고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담대해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걸 잘 알죠. 그리고는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그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왜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저수지 물이 조금밖에 안 찰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외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찬 거하고 조금 찬 거하고 좀 다르죠. 그 안에 저수지 물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저수지 물이 가득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물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성령이 임한다.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 예수님 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예수 안 믿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어야 되며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자기 중심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아니면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해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수 중심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늘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모든 책임과 짐을 다 지고 가야 되거든.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예수님께 안 맡기니까, 예수님께 맡기면은 예수님이 근심 걱정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데, 예수님이 안 맡기니까 자기 걱정을 자기가 다 지고 가야 되고, 그 자기 염려를 자기가 다 지고 가야 되고, 그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성령 충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안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옆에 텃밭들 갖고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텃밭을 다 가꿀 때 가만 보면, 텃밭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잡초가 확 올라옵니다. 비 오고 나면은 우리 채소도 크지만 잡초도 함께 커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잡초 그것도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고구마도 거두고 쌍추도 거두고 한단 말입니다. 가만 놔주면 잡초 무덩이 돼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가만 놔주면 온갖 재성이, 온갖 욕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또 나타나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돼서 예수님 붙잡고 세상 죄를 멀리하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세상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가 확 올라온다면,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온갖 재성과 온갖 욕심과 더러움이 확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초를 확 제거해버려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 죄를 다 멀리하고, 이제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도 교회에 또 훌륭한 지도자들처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는데, 그 신비한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고향에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그 제작 강성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이분이 17살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하도 했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좀 다니는데, 그때는 그전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교회를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여학생인데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한 번씩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웃고 뭐 거품 먹고 뒤집어지니까, 저도 전에 옛날 고등부 담당하는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서서히 줄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치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 하던 친구가 객지에 나갔다가 고등학교쯤 됐는데 뭐 객지에서 살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뒤집어졌거든. 넘어졌거든. 교인들이 막 웅숭웅숭 해갖고 어쩌다 예배를 마쳐가지고 뭐 교인들은 쟤 원래부터 전 나이가 하고 교인들을 다 갚고, 동기들 친구들끼리 그냥 갈 수 있나? 여자친구지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와서 거품 물고 뒤집어 짜빠지니까 간질병이라고 있어요. 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해를 입지 않고 어떤 독을 마시도 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질병이 진짜 질병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귀신이 들려갖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귀신이 들렸구나. 내가 무슨 목회자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쩌나 말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겠지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 귀신은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대꾸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자기들 9명이 있는데 누구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냥 싹 다 나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빵 하고 쓰러져요. 옆으로 막 90도로 옆으로 쿵 하고 쓰러져. 내가 사람 잡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이따 깨어났는데 말짱해졌어. 사람이 깨끗해져가지고 새정신이 된 거예요. 그때서 이 신앙도 별로 없는 이분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이게 실제구나 이거.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를 하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고 실제구나. 그전에는 친구들이 뭐라고 했지만은 다 찌낸 기록한 거 아이가? 누군가가 인간이 찌내가 기록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걸 그냥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또 아닌가 이래가지고 또 넘어지고 시험 받고 걱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역하지 못해요. 사역 자체를, 교회 봉사를 못해요. 내가 교회 봉사가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뭐든지 기쁘고 즐거워져.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도 재미가 있고
그게 교회 생활의 재미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역을 교회 사역하는 사역은 또 더구나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처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바나바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 고향의 전토를, 키프로스에 아마 땅이 있었는지 자기 전토를 팔아가지고 재산을 사도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사역을,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26절에 보면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누가 같이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림에 다소에 사울 있죠? 그 고향에 이제 안디옥 위에 사울을 데려간 거예요. 그때에도 아무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울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뭐 옛날에 예수님 사람 띨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청해?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에서 청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바울의 고향 다소에까지 가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안디옥에 교인이 많은데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둘이서 사역을 잘 해가지고 교인도 부흥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요새는 다 그리스도인,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크리스찬,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왜 그렇게 불리게 됐느냐? 물론 이제 유대인 공동체는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어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웃에 빛이 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평양에 부흥이 됐을 때는 일요일날 장이 안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날 교인들이 딱 그냥 예배들을 가쁘니까 장사 안 하고 예배들을 가쁘고, 일요일날 또 뭐 사러 안 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사해봐야 장사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평양에 일요일날 그냥 다 문을 닫았다 라고 1907년 그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어쨌든 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예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겠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줬어요. 예루살렘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떼거리가 없으니까 교인들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모체교회고 안디옥은 개척교회고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는 깨끗 교회고 우리를 도와준 저 큰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헌금을 한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야, 저 사람도 훌륭하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오늘날 우리가 그게 뭡니까? 저 대구를 경북을 비롯해가지고 얼마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번져갖고 집들이 타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 지금도 그 사람들 피난 가가지고 아직도 고생하고, 요새 대선 때문에 뉴스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긴급 구호팀에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계속 지금 보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헌금을 좀 늦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남은 얼마씩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번 합시다. 나중에 의논하지만 적지만은 또 그래도 직장 다니는 청년들 하니까 남은 얼마씩 모아가지고 되는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모아가지고 우리도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미얀마 거기에는 아까 내가 기도 때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거 가 있지만은 미얀마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다가 지진까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기들도 위험한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후원을 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자. 이 이제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 착하다는 말은 아까 헬라어로 원어로 또브라는 말. 이 말은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은 선한 사람이다. 이는 바나바가 천성이 선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가 변화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이 됐다. 우리도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친절해야 되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랑과 친절로 대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봉사와 사역에 동참을 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동참하고 내가 사역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바나바, 현대판 바나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 저 이름들이 다 나는 우리 교회 바나바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 바나바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는 사랑과 친절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잘 감당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또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교회 사역도 잘 감당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